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12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8월 3주간은 시편을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이 시편의 주제는, 큰 시리즈의 주제는 Connected God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나와 상관없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커넥되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3주간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요, 제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리부팅 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책이지만 저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리부팅 갓은 제가 우리 교회에 나중에 새신자 분들께 훈련할 때 사용할 하나님을 소개한 책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제가 3주간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편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PCA 교단의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목회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여러 책을 쓰셨는데 고통의 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고민하시는 이 책을 한번 읽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관점을 설명하는데요, 참 멋진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은 분은요, 이 구절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아가는 길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길로 받아들인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되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봅니다. 사실 우리 안에 고난이 많잖아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관점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점을 달리하느냐 하면 나의 고통, 나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걸로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고난 속에서 오셨습니까?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세요? 성도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재정적으로의 건강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름 기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적자를 보시는 그런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여러 비즈니스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남들에게는 얘기 못하지만 심한 갈등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터벅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엄청난 일이 있지만 유럽의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지금 전 세계에 이 홍역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광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고통 속에 이 자리에 찾아온 저는 고통이 없을까요?
아까 우리 장모님하고 쉐어를 했습니다만 저는 나중에 제가 쉐어를 할 텐데 엄청난 저도 고난이 지금 있습니다.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나중에 쉐어를 할 때가 되면 쉐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고난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63편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늘 시인은 시편 63편을 노래합니다. 그 중에 63편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오늘 시편 63편의 저자인 시인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You are my help. You are my help.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개로 나를 감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을 기록한 저자는요, 다윗입니다. 이 시편 63편 7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지금 상황이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상황은 엄청난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을 비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비탄시, 탄식시, 러멘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러멘트. 이 비탄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노래한 슬픔의 노래. 다윗이. 그래서 이 63편의 표제를 한번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표제가 있어요. 이 시편을 소개하는 표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A Psalm of David when he was in the wilderness of Judah. 바로 유다의 광야, wilderness,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63편은 비탄시, 슬픔에 잠긴 노래, 슬픔 속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 속에서 노래하는 이 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시편 63편을 펴놓으신 분들은 앞에 61편과 62편을 보세요. 그것도 비탄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61편 2절을 보세요.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얼마나 주옥같아 아름다워요. 6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얼마나 고요해요 이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이 찬양을 듣다 보면, 이 찬양을 하다 보면 와 정말 평온하구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비탄시예요. 다윗의 이 찬양은, 이 고백들은 주옥 같아요. 정말 달달달달 외우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찬양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심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시편 63편은요 광야로 도망갈 때 쓴 시고요.
이 배경은 사무엘 하 15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은 압살롬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다윗. 근데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잡히면 죽으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길로 가는 거. 광야에서 숨을 수 있다. 거기까지는 쫓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광야로 도망갈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과 관련해서 다윗이 세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세 편의 시를 제가 좀 소개할 텐데요. 다윗이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압살롬, 세 번째 아들 이 압살롬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암논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복 형제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자기 동생 다말을 강간한 것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계획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압살롬을 그때부터 마음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분노하기 시작했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때 도망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게 배반당해 보셨습니까? 누구에게 배반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역시 사람에게 배반당해도 아픈 얘기 들어도 우리는 막 갈등하고 잠 못 자는데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신 속에서 얼마나 치욕스러울까요?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사무엘하 15장에 세 편의 시편을 기록하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시편 3편 1절이에요. 시편 3편을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여러분 그 표제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시편 3편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쓴 시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편 3편을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시편 55편을 썼습니다. 55편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표제를 보세요.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히도벨의 배반을 보고 지은 시에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의 오랜 친구예요. 아히도벨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손을 잡고 다윗을 배반했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 배신감 속에서 쓴 시가 시편 55편입니다. 주옥같이 고통 속에서 친구의 배신, 친구로부터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누구로부터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해 보셨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시편 63편 1절을 보겠습니다. 63편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해서 압살롬의 배신과 반역을 통해서 쓴 시가 시편에 세 군데 등장합니다. 시편 3편, 시편 55편, 시편 63편. 비탄 시, 슬픔에 잠겨있을 때 쓴 시라. 근데 그 시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시편들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
내 영혼이 정화가 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나는 과연 내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전라남북도의 길이 정도 되는 땅,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땅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저 화면에 보세요. 저게 이스라엘인데 그 가운데 빨간색 있죠? 거기가 예루살렘의 오른쪽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그것을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wilderness of Judea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the Judean Desert라고 오늘날은 표현합니다. 유대 광야. 유대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유대 광야는요 저렇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광야입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는 완전히 돌산만 있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들어가서 누굴 찾을 수 없는 완전히 험악한 그런 곳입니다. 우기에는 비가 와서 물이 있습니다만 건기에는 전혀 물이 없는 곳, 완전한 광야. 그곳이 바로 유대 광야예요. 그곳으로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자기 아들을 피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을까. 이런 완전히 계곡 속에 완전히 바싹 마른 계곡을 와디라고 합니다. 이 와디, 이런 와디에는 여름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갔다가는 그냥 살아서 못 나오는 그 정도로 혹독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유대 광야고 와디입니다.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정말 척박한 광야 바로 와디로 도망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로 4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우리가 찬양했죠. 제가 오늘 광야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광야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아요. 광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근데 이 광야에서 하는 찬양의 리듬이에요. 이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여러분 이것은 춤추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큰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한번 읽겠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큰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계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날개를 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날개를 펴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El Centro, the Center, the Middle of Wilderness. 바로 광야의 한 가운데 El Centro 이 지역에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그냥 기후만 광야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족이 광야이고 내 삶이 광야이고 내 멘탈리티가 광야이고 내 자녀가 광야이고 내 부모가 광야이고 내 직장이 광야이고 내 상사가 광야이고 내 비즈니스 현장이 광야이고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63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 나 홀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계시고 날개를 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며 울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우주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 고통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임재하시는 내 고통 고난 속에 임재하시고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Connected God. 하나님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 적용점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적용점은 광야를 성소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하길 원합니다. 광야를 성소로 만들라. 광야를 성소로 만들라.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광야의 현장, 그 슬픔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광야를 춤추는 곳으로 만들어가요.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찬양의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바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광야를 성소로 만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기록하고 있고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고 우리는 다윗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나오죠.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일들이 나한테 밀려올 때 오히려 주님 앞에서 찬양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광야를 거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광야에서 성소로, 광야에서 예배자로,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광야의 사람이었고 다윗도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집이 아니라 광야로 몰려있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과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광야로 내몰립니다. 매일같이 광야로 내몰립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시비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많은 생각 속에 잠깁니다. 제가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 생각을 막 얘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 좀 그만 좀 생각해. 됐어 그만 좀 생각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하나님만 생각해 라고 하는 제 아내가 그렇게 얄미운 거 있죠. 좀 대꾸 좀 해주면 좋은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면 제 집사람 그만해, 하나님만 봐. 그럴 때 정말 얄미운 거죠. 그런데 그게 돌아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뭘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다 접하셨죠? 제가 아는 사람도 그 주변에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관심이 가고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와이에 대한 한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할 텐데요.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울 서퍼는 2011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배서니 해밀턴이라고, 뭐 대역이죠. 실제 인물입니다만 대역을 써서 영화를 만든 건데, 저 배서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당시는 나이가 적었어요. 어렸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와이에서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와이는 서핑을 많이 하잖아요. 서핑을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10살 때 하와이에서 서핑 대회 하잖아요. 그 서핑 대회에서 13살 때 1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타고난 이 서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청소년 베서니가 어느 날 이 하와이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상어가 있습니다. 상어가 와서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이 한쪽이 없습니다. 지금 가려져서 저 팔이 없는 겁니다.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팔이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회복하고 서핑을 너무 좋아하니까 서브를 계속 하고 싶어서 바다에 나갔는데 한 손으로는 이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균형 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절망하다가 나중에 태국의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태국의 쓰나미가 일어나서 월드비전이 봉사자를 구한다고 해서 이 베서니가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월드비전을 참여해서 이 태국에 가서 그때 인생이 깨진 겁니다. 뭐냐면, 그곳에 가니까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인생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불평하지 말아요. 생각해보세요. 젊은 우리 10대 아이가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나 내가 절망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와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두 팔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저는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팔이 한 짝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다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나이가 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가치관을 바꾸세요. 가치관을 바꿔서 광야를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 가십시오. 가치관을 바꾸면 광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